사라지기도 전에 찬바람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더위와 찬바람이 만물을 다 오곡을 잊게 만들고 영글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더위와 찬바람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덥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조금만 있으면 또 춥다고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춥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도 다 우리에게 주신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름이라는 것은 참 존귀하고, 이 땅의 만물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침에 태어났다가 밤에 죽는 하루살이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TV를 보면 부끄럽게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유명하기도 하고 또한 알맹이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빛나고 알맹이도 있는 그런 이름. 스승은 스승다워야 되고, 그리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이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빛나고 태어난 지역이 빛나고, 그리고 그를 가르쳐준 학교가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김아무개, 박아무개라는 그런 이름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라는, 신도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세상에서 아주 추하고 더럽게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를 받고 그 이름이 온 세계에 영원히 남는 이름으로 변한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풍성한 대접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 발을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초청도 안 했던 한 여인이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청도 했던 한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추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원망을 하고 또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질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 집 주인이 생각하기를,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참 이상하시다. 예수님이 저 여자의 과거를 안다고 그러면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할 터인데 왜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아마 예수님이 우리는 성각자로 알고 예언자로 알고 선지자로 알았는데 저 여인의 과거를 모르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게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합니다. 즉석에서 질문하는 것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그들에게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빚 준 사람의 채주에게 찾아가 갖고 지금 빚을 조금만 좀 연기해 달라. 우리가 능력이 되는 대로 갚겠다. 사정을 할 때 그 채주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시켰다. 500데나리온도 탕감시켜주고 50데나리온도 다 탕감을 시켜줬다. 자,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더 그 채주에게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채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 시몬이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그거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예, 바로 그거다. 네 판단이 옳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들이 지금 왜 지금 이 여인을 질책을 하고 있느냐, 이 여인이 창녀로 또 아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도 비난받는 여인으로 살아왔지만 그가 그 죄를 탕감을 받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지금 내게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여인을 이해할 수가 있다. 너희들이 왜 이 여인을 질책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여인은 과거 창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 7 귀신이 낳고 낳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늘 죄에 대한 아픔이, 자기 과거에 대한 아픔을 늘 갖고 있던 이 여인,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여인 밑바닥에서 올려오는 그 감격스러운 감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그 여인이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정말 체면을 무릅쓰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의 행동,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같아도 벌써 질책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 뭔 짓이야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존경을,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시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누구든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말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고 자라면 성격이 이그러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부부간에 하루에 3번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그래요. 요즘 여자들이 왜 서양법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그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말이 또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중에서 수십 년 살면서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산 사람들이 여기 몇 명 앉아 있어요. 내가 봐도 몇 명 앉아 있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속으로 사랑하는데 정말 속으로 사랑해요. 속으로 사랑하는데 꼭 말로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숨길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사랑의 느낌이 나타나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미소입니다.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귀한 선물입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 한 번 더 하세요.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하세요. 예, 사랑의 고백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여인은 온몸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을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낮추고, 여러분, 남자 앞에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고 발에다 입 맞춘다는 일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히 다른 여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여인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죽자사자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발에다 입 맞춰주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 향유를 발에다 부어드리고 자기가 최고로 존경하는 존경의 의식을 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질책했습니다. 왜 저따위 짓을 하느냐? 예수님은 왜 또 저런 여자한테 저런 걸 받느냐? 무슨 소문이 나게 하려고 왜 저러시느냐? 다 예수님을 질책하고 이 여인을 질책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돈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도 없고 해방을 맛볼 수도 없고 만족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졌지만 그저 나중에 뉘우치면 되지 않느냐? 아니, 뉘우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 되지. 아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뉘우치고 새 출발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제의 죄는 어제 죄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단계 나아가서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가 빼앗았던 물건 돌려주면 되지, 다시 노력하면 되지.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이것은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탕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탕감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권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의 결과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원천교회에 있을 때에 보안관 준이로 제대하신 분이 김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었댔어요. 월남도 갔다 오시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 부인은 춘천 그 방송국 찬양대를 했던 분이에요. 노래도 잘해요. 근데 그 부부가 첫 번째 난 아들이 쌍둥이였댔어요. 그 두 아들이 쌍둥이를 낳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아들을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은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가정이 뭐 자꾸만 망가지기 시작하고 망하니까 자기가 선교사로 가고 싶다 그래서, 왜? 그 아들 이름으로 축산과에 나와서 그 아들 이름으로 아버지가 빚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제가 보냈댔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선교사로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망가져갖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댔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쌍둥이 중에 첫째 아들은 정신병이 걸려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 후에 부부가 돌아가셨어요. 양계장을 굉장히 크게 했었댔는데,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고백한 고백이 제가 잊어지질 않아요. 다 망했죠. 그 마른 재산, 그렇게 보안대에서 벌어들였던 그땐 권력이 컸죠.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을 다 탕진하고 부도나고 자식들은 다 그 모양이 되고, 그 막내 아들, 그 똑똑한 건 막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건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고, 그가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제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보안대에 근무할 때에 동두천 시내에 가갖고 멀쩡한 사람인데 이 거지 행세를 하는 놈들을 잡아다가 3일만 두들겨 패면 간첩 하나를 만들어낸대요. 3일만 두들겨 패면 간첩이 된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진급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생각하니까 그 죄의 삭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댔어요. 모두 망해가지고 이제 다 아주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갖고 다 망해갖고, 그 큰 쌍둥이 중에 큰 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양문에 저희 집 사람 땅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내가 하나 갖다 놓고 그곳에서 살게 했었댔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요즘 자꾸만 전화가 와요. 그것 좀 빨리 쳐달라고. 그 보니까 몇 년 전에 벌써 정신병원으로 가갖고 행적이 없대요. 그 큰아들이 정신병원으로 가갖고 행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쓰레기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땅이. 그렇다고 우리를 쳐달라.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선을 행하되 일회성으로 하자. 뒤가 있는 선은 나중에 그 골칫거리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느낌을 제가 요즘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 여인이 과거는 굉장히 죄를 많이 져서 추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보안대 준이로 하고 죽음 직전에 고백했다는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했더니 회개가 잘 안 된대요. 회개가 잘 안 돼서 자기도 가슴이 아파 죽겠대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받으면 그 복인 줄 아세요? 회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어서 용서받는 것이에요. 아무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탕감받은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500데나리온이든지 50데나리온이든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나는 의인이다, 난 죄진 것이 없다, 내가 혹 죄졌다 그래도 난 50데나리온의 빚밖에 없다. 근데 저 청년은 500데나리온의 빚이 있지 않느냐 라고 그를 질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든지 50데나리온이 빚진 것은 똑같습니다. 뺑소니 차가 500km를 도망갔든지 50km를 도망갔든지 뺑소니는 똑같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많은 것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가 500데나리온인지 50데나리온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큰 빚을 탕감받았다고 깨달아지는 그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일찍 이것을 깨달아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원치 않는 죄를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아. 오거스틴도 말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를 행하면서 행할수록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성령이 있으면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느냐.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겨줬고, 너는 내게 한 번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자마자 발에다 입 맞춰줬고, 너는 내게 감람유를 붓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그 감람유를 준비해서 그 아까운 것을 내 몸에 다 붓지 않았네 하고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판단은 잘했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 조금도 없었고, 그의 삶은 언제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여인은 은혜 받아서, 변화받아서 새로운 여인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나지 못했고 끝까지 거기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여인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여인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함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 많은 천한 여인이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돼서 영적 운동에, 생명 운동에 발판을 놓는 그런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교인 중에 사회윤리나 도덕으로 그것을 앞세워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실책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상명, 우리의 사명은 생명운동, 영혼운동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미스테리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영화를 보면 이런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같은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정말 에스겔 골짜기처럼 해골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상 중에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수백 년 된 공동묘지에 시체들을 갖다 버려서 해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골짜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해골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기도할 때 생기가 불어넣어졌고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연결되기 시작했고
살이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결국 씩씩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 하나님은 왜 그 해골 골짜기를 찾아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이미 죽은 사람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지금까지 자유와 풍요를 누렸던 그들은 굶주림과 중노동으로 완전히 착취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노예의 삶이고 착취되는 삶이지, 이미 죽은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는 마른, 정말 해골과 같은, 마른 뼈다와 같은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민족, 그 이미 마른 뼈다구와 같은 네 민족을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속박에서 벗어나 그런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애굽에 돌아갈 소망이 그들에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그들을 살려내서 다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돌려보내서 시온성을 다시 복구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써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해방을 맞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온성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깊은 세국 정치,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발전할 수 없는 유교 사상에 쩌들어 있었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겼고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고, 그리고 또 파리로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자 또 유교가 일어났고 침략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니 이런 자유를, 풍요를 누리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50년 45년 해방되고 50년 전쟁이 일어나고 53년 휴전이 될 때, 그때의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사력도 강했기 때문에 남침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살던 북한, 그들은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독재를 하면서 그들은 기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하는 건 많지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얻었고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 이건 말할 것 없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쓸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했는데, 그 복음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검과 같고 혼과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쬐기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아골골짝이야.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는 풍요롭고 육적으로는 자유롭고 육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골골짝. 이 아골골짜기에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생각을 좀 하고 살라, 영적인 일을 좀 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 7절에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누가 대언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대언해요? 아니,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입니다. 대언하는 자가 있어야 뼈가 붙고 살아나고 영혼이 살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심각한 이런 세대 간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그 갈등은 결국 파멸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을 쥐고 나아가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젊은 큰 군대가 됐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고 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남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큰 군대가 돼서 놀라운 역사, 큰 역사를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해골 골짜기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듯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정말 그와 같이 보통 평상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예수님에 보였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창녀고 그는 아주 더러운 여자였지만 그의 이름이 지금 전 세계에
영원히 남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9월에 우리가 하늘가마꾼은 병든 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그 과정이 어렵지만 끝까지 와서 깨끗이 낫고 죄도 용서받고 그 가마를 들고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4명이 조를 짜서 한 영혼을 그 가마에 싣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수고하는 사람들이 하늘가마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117팀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9월달서부터 풀가동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씩 교회를 이끌어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물론 사람의 심성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자기 이기주의에 가득 차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전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4분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마꾼은 발이 맞아야 됩니다. 힘이 맞아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4사람씩 모이는 곳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풍성한 가을,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고, 전도된 사람들이 또한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야말로 새 생명 구원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망각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4사람이 한 뜻을 모아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우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